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게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주님이 날 위해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은 그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11장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의지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미 그때가 주전 597년경이죠. 제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여야킨 왕이 포로를 끌려갔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삼촌이죠.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약 10년 이후에 주전
587년 6년경에 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 중간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자기 집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자기 집에 있고 장로들이 둘러앉았어요. 아마 나라 걱정을 많이 했겠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마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자 하지만은 신적인 존재죠. 에스겔의 머리를 한숨을 딱 붙잡고 천지를 날아 올라갑니다. 환상 가운데.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갖다 놓아요. 북향문입니다. 북향문. 그 목적은 봐라, 에스겔에 봐라. 내가 성전을 예루살렘을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가지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칠투를 불리기는 칠투의 우상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문하세 때의 아세라상, 바알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장면은 장로 70인이 벽에다가 벽화에 보니까 온갖 곤충, 가정한 짐승, 무상들을 벽화해 놓고 그 앞에서 장로 70명이 향로를 가지고 향이 구름처럼 올라가는데 향로를 피우고 어두운 가운데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597년 579년의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미 그때 망하고 포로를 끌려갔죠.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세 번째 또 여인들이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애곡을 하는가 하면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신기는데 담무스는 목초의 신입니다. 여름에는 죽고 봄에 소생하는데 여름 같아요. 애곡합니다. 우상숭배죠. 네 번째는 이 성전 계단과 이 번제단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제사장이 동쪽 문, 동쪽 방향으로 태양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소를 멀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도대체 성전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들이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 폭력이, 불법이 관여하다는 거예요. 폭력, 불법. 그리고 9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합니다. 6명의 천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천사죠. 그 천사를 불러일으키는데 북문 그 위에 북쪽 길로부터 오고 있는데 천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간에게 베옷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물을 차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너희들이 이 성전으로부터,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이제 임재를 떠나셨죠. 성전으로부터 출발해서 남녀노소, 처녀, 어린아이, 여자애 이럴 것 없이 다 죽이라. 죽이는데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마라. 단 이 가정한 악한 일을 보고 한탄하고 곡하는 자는 먹물로 머리에 표시해라. 그리고 이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들은 죽이지 마라는 거죠. 그랬더니 성전에서부터 나이 많아서부터 죽이기 시작해요. 나이 많아서부터 딱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읍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시작하는데, 자 9장 봅시다. 9장 8절 9절 10절. 9장 8절 9절 보니까 에스겔이 이 광경을 보고는 막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엎드려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멸절하시오. 다 멸절하시오 하시려니까. 자 9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에스겔이 이 광경을 보고 엎드리죠. 아,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멸절하시려나이까. 부르짖어.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대답이,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이런 가운데 긍휼히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상 숭배, 이 가정하고 이 악하고 불교가 폭력이 심하고 팔장 마지막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그러더니 11절에 이제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대표입니다. 대표. 복명을 하고 주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수행하였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입니다. 에스겔이 1장에 거발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10장의 하나님의 영광은 서랍들입니다. 서랍들과 바퀴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습니다. 1장에는 내생물이죠. 10장에서 보니까 내생물과 서랍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뭐 하느냐? 지금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뭐라는가 하면, 뭐라 하시는가 하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 말해서 그룹 수레 밑에 손을 넣어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해서 예루살렘 성읍에 던지라. 흩어 던지라.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그래서 손을 넣었더니 손에 밑에 손이 나와서 그 숯불을 불타고 있는 숯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던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주전 587년에 이제 멸망하는데 그때 1년 6개월 버팁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버티다 완전히 아수라장이 뭐 양식이 없으니까 아수라장이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성벽을 헐고 다 죽이고 뭐 부수고 성전을 부수고 죽이고 나중에는 불을 타버려요.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히 불살려버립니다. 완전히 한패가 초토화 만드는 거죠. 10장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11장에 옵니다.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오늘 우리가 12절부터인데 이제는 동문입니다. 동문. 자, 지금까지 북문에서 일어났는데 11장에 와서 1절부터 12절은 동문에 있습니다. 동문. 거기에 보면은 25명의 고관이 있습니다. 고관.
정치가들이죠. 고관들이 25명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에스겔이 두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보여주신가 하면 이 고관들을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에스겔을 비롯하여 2차 때, 1차 때는 다니엘, 2차 때는 여호야킨 왕과 에스겔 비롯하여 고위 간직자 쓸만한 사람은 다 바빌론의 포로를 걸려갔습니다. 10,000명으로 추정합니다만은 남아있는 사람 중에 다시 이제 고관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25명. 근데 이 사람들이 저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공의를 일삼으며 백성들을 잘 지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고관들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불의를 생각하고 악한 깨를 내고 그들이 죽인 시체가 성읍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치가들이 정치 지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집을 지을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다. 가마가 예루살렘 성이고 우리가 가마의 곡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집을 지을 때가 가깝지 않았다. 이거 뭐 누구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이후에 돌아오는데 그래, 집을 짓고 거주해야 된다. 집을 지어라. 임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 그 말에 대해서 집을 지을 때가 가깝지 않았다. 아니다. 집을 지을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 성은 감하고 우리는 곡이다. 이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감하면 우리는 그 안에 복이다. 왜냐하면 가마 안에 고기는 쓸만한 고기를 넣죠. 쓸만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죠. 쓸만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과 우리는 쓸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니다. 너는 쓸만하지 않다. 너희들이 죽은 시체들이 성읍에 지금 질비한데 그들이 가마 안에 고기고 너희는 고기가 아니다. 너희가 죽인 자들이 쓸만한 자들. 너희들은 내가 끌어내가지고 너희들이 칼을 두려워하는데 너희들이 저 이스라엘 변경에 가서 칼로 죽임을 당하려 온다. 그것이 그 장소가 이스라엘 변경이 림나입니다. 림나는 이스라엘 북쪽에 바빌론이 이스라엘 북쪽의 림나에 주둔 본부를 차리고 있어요. 군사령부 거기에 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한 587년 6년경에 망한 이후에 이들을 다 끌고 가서 림나에서 다 처형합니다.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한상 가운데 불리하다라는 사람을, 에스겔이 아는 사람을 먼저 죽여버려요.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면은 이들이 내가 그들을 죽이면은 이들은 내 율례를 지키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를 그대로 따르는 자들인데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심판받아야, 죽임 받아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13절 11장 13절이죠. 한 번 더 봅시다. 스크린 띄우시 13절. 다 같이 봉독하는 13절 시작. 에스겔이 두 번째 절규를 하죠. 두 번째 땅에 엎드립니다. 오라 이스라엘 남은 자손을 맺어하시라니까.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도 늘 관심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제 심판하고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블라냐를 죽이니까 또 엎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엎드려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안 된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엎드릴 때 에스겔의 질교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회복.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자, 자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누가 정통성이 있느냐는 거죠. 누가 여호야킨이 다윗의 자손 참 왕이냐 아니면 시드기야가 참 왕이냐, 끌려간 자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냐 남아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포로로 끌려간 자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멀리하라. 즉 이미 하나님 너희를 버리시지 않느냐.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리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겔의 형제 친척 온 이스라엘에게 이리 말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징계죠. 하나님이 징벌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렇지만은 자, 이거 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죠. 모든 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들을 다 이제는 이방에 포로로 하나님이 흩으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또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다 하신 일이죠. 징계와 징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겠다네. 첫째는 흩어져 포로로 가 있을 동안에 자, 그때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소가 되겠다. 잠깐이지만은 내가 성소가 된다. 여러분,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게 성전이 될 수 없잖아요. 우상이 가득 찼는데. 그런데 바벨론은 포로를 끌는 바벨론은 성전이 없어요. 그럼 내가 성소가 되겠다. 두 번째, 내가 그들을 돌이킬 때 그들은 모든 가정한 거 미워하는 거 우상이죠. 이거 다 버린다. 세 번째,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70년 이후에 돌이킨다.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끌려간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회개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조상의 죄를 내 죄로 간주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저들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자, 그 다음 세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오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전 한 450년경이죠. 450년경입니다. 그때 오면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또 다시 수축하고 그런 다음에 이방인들의 결혼을 다 건전하죠. 다 돌려보내고 개혁이 일어납니다. 개혁.
성전 건축, 성벽 재건으로 끝내야 기억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단단히 말씀을 기억하려고 배웁니다. 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백성입니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 백성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까?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가장 미래와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회복될 때에 우리나라는 강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난 주간에 부산, 울산, 경남 교계 대표들이, 주로 목사님들이 대표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650명입니다. 많은 수가. 그 뭔가 하면은 이 나라가 어느 방향을 가냐 이거 이 나라가. 그 내용이 게시판에 제가 붙여놨는데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저는 무슨 당파고 개파고 지역이고 그런 거 다 초월합니다. 교회는 목사는 그거 다 초월해야 될 생각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건 그렇다는 거죠. 진보고 보수고 관계없어요.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성명서를 발표해서 그 내용은 참조를 할 만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회개해야 되죠. 지난 주간에도 대형교회가 또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단입니다. 이단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단인지 교회인지 잘 몰라요. 자, 어쨌든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회복이죠. 우리가 정치가들 탓하고 사회 지도, 경제 사회 지도자들 탓해야 됩니까? 물론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성명서 발표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의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인구 단위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 가도 교회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우리나라를 사용하세요.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두고 빛을 두고 계세요. 오늘 우리 고관들도 나오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모든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 세종대왕은 나라가 재난과 어려움 당하면 늘 자기를 살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알지 못해도 늘 근신했어요. 내가 뭐가 잘못이기에 우리나라 이 백성이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론만 쫙 부추기고 막 국민의 감정을 부추기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신들 돌아봐야지. 물론 얼마나 어렵겠어요.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 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지형학적으로나 모든 세계 역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도자만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냐만, 나는 어떻게 하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정한 거, 미운 거, 우상 숭배죠.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내 인격적으로 뭔가 마음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왜? 나는 부와 재물과 권력이 있으니까.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고 풍요하니까 온갖 쾌락을 즐기고 있어요. 기도는 하지 않고. 여러분, 내 자신을, 우리 자신들을 많이 돌아봐야 되죠. 왜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처하는가? 왜 이 정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워지느냐는 거예요. 정말 다 같이 우리가 근신해야 될 때죠. 그렇지 않고는 해결 방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 아무리 말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문제 있어도 괜찮죠. 여기 보면 22절 보면 하나님 영광이 드디어 떠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교회가 아니죠. 22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에요.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십시다. 자리에 이 땅의 향방을 모셔서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의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부르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부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국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한국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하나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항모함을 보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지도자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 미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모든 나라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해 주옵소서. 긍휼히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항공을 부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참으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의 항모함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참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떠여 해결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북한 공산 하나님 미국에서 하면 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땅을 공산화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분영을 주셨습니다. 한국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기도했던 우리 조상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밤낮 기도하는 참으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공고한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께 기도하며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이전과 같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나라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한국교회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참으로 6.25 사병 때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막아주시고 피폐한 가운데도 하나님 부흥성장시켜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부흥되며 전 세계에 선교사역을 파송하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밤낮으로 기도했던 조상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강해질 때 우리나라가 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 탓을 하지 않고 자기 아들 돌아보며 회개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미래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다음 시대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